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의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아함경, 매주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여신ul 보살님, 예령 보살님, 정강 보살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8년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미란타왕 문경 강독회 3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김학영 교사님, 반갑습니다. 동규스님, 반갑습니다. 잠시 입증에 들겠습니다. 입증 바로. 오늘 불기 2568년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미란타 왕문경 31번째 강독회 31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이제 완전히 봄인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추워져서 또 걱정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엄숙한 자기 추구. 지난번에는 두 분의 어떤 문답이 참 그 부처님께서 그 누가 누구의 스승인가? 범천과 브라흐마 신과 그다음에 부처님은 누가 스승인가? 이런 참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부처님이 스승인 거죠. 이 사람이 신이라는 존재는 불교에서는 아주 무신론은 아닙니다. 신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 신은 조물주 같은 성격의 신은 아니고요. 이 업인과보를 받아야 되는 그 중생인데 깨달음 얻은 분은 아니기 때문에 중생인데, 즉 윤회를 한다는 뜻이 또 되겠습니다. 그러나 선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참 많은 공덕을 지은 사람이 신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범천이든 제석천이든 아주 그 공덕이 큰 사람, 그릇이 큰 사람, 아주 그 능력이 탁월해서 많은 분들에게 참 좋은 일을 많이 한 그런 이제 사람이 또 다음 생을 받으면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다른 그 유일신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창조주 또는 이런 자재신은 아니다. 물론 능력은 있겠죠. 그러나 이 우주를 창조한 그런 유일신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불교에서 보는 우주 진리는
연기법이거든요. 연기법에 의하면 누구도 어떠한 그 존재도 혼자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영원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상이 상관의 관계이고 어떤 조건이 완성됐을 때는 조건이 생기면 발생했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면 또 사라져야 되는 그런 이 법칙을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업인과보 우리가 지은 각자가 지은 자기가 업대로 그 업이 대개는 이제 탐진치라는 삼독심에 의해서 업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 과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는 윤회를 하고 고를 받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윤회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사성제를 배워서 사성제를 닦고 익혀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얻는 것이 또 해탈이고 또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게 이제 사성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길 중에서 또 부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인가 하는 참 문답을 이 두 나가세나 존자와 메란도로스 왕, 인도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미란다 왕은 문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고받는 문답은 교재 180페이지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쓰신 미란다 왕 문경 회남사에서 발간한 책을 공부하고 계신데요. 교재 180페이지 엄숙한 자기 추구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숙한 자기 추구. 메난드로스 왕은 부처님의 내면성을 대강 추구한 뒤에 이번에는 외면성에 대해 질문했다. 존사 나가세나여, 계란 아리따운 것일까요? 대왕이시여, 말씀대로 계란 아리따운 것입니다. 존사여, 부처님께서는 계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없으셨습니까? 대왕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밑에서 일체를 아시는 지혜를 얻으시는 순간 저절로 계도 갖추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을 위해 일생 범해서는 안 될 사항들을 제정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 의해 부처님에게 계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미란다 왕 문경 내용입니다. 계율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그때는 도덕적인 덕목이나 수행상의 규범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계와 율은 내용이 다르다. 계는 규율을 지키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의 작용이요, 율이란 타율적인 규범이다. 불교 교단이 만들어졌을 때 수많은 수행자들이 함부로 행동하게 되어서는 교단의 통일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규범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것도 처음부터 전체 항목이 수립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교단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했을 때마다 한 조항씩 추가되어 갔다. 이것을 수범수제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규율이나 법칙을 율이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이 계의 정신이다. 그러기에
새로 교단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규율의 준수가 요구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때 받는 계를 구족계라고 하고, 그것을 받는다는 것은 불교 교단에 입단함을 뜻하게 되었다. 불교의 역사를 살피면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 교단이 분열하여 많은 부파로 갈라지게 되었거니와, 그 원인의 태반은 사실은 이 계율 해석의 차이에 있었던 것이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든지,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었다든지 하여 의견이 대립한 것이 교단의 분열을 가져온 것이었다. 이렇게 초기 불교도들은 출가의 정신과 계율의 준수를 긴밀히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은 확실히 뜻있는 일이라 하겠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형식주의에 떨어질 결함도 내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메난드로스 왕은 개가 아리따운 행위라면 부처님께서도 누구로부터인가 이것을 받았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실한 계란, 외면적인 규제보다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율적이요 적극적인 행위의 청정함을 말한다. 일체를 깨달으신 부처님에게는 스스로 계가 구비되어 있었던 것이라 보아야 하겠다. 번뇌가 끊어지는 곳에는 청정한 행위가 스스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장암경 장부경전에 이런 내용의 경문이 있습니다. 지혜는 계에 의해 정화되고 거꾸로 계도 지혜에 의해 정화된다. 계와 지혜는 동시에 갖추어진다. 계가 있는 이에게는 지혜가 갖추어지고 지혜 있는 이에게는 계가 갖추어진다. 종교적 예지가 구비된 사람에게는 당연히 계도 갖추어진다는 경전의 입장을 나가세나 존자는 설명해 갔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지자가 나날이 살펴보고 이 사람은 행위에 결점이 없고 총명하며 지혜와 덕행을 갖추고 있다고 칭찬한다면 잠분하다의 금화와 같이 신들조차도 그를 칭찬하고 범천마저도 칭찬하게 된다. 개는 결국 마음의 문제로 귀결된다. 마음이 청정하다면 행위도 스스로 청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지를 구비한 부처님에게는 자연히 계가 구족되어 있다고 보아야 옳겠다. 저절로 계를 갖추시게 되었다는 나가세나 존자의 대답도 매우 당연한 말이었음이 이해된다. 그 부처님 말씀에 아함경 장부경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계를 지키면 5가지 이득이 있다. 게으름이 없어져 먹을 것이 풍족하고 좋은 명성이 퍼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의 집회에서라도 마음이 편안하여 미혹함이 없으리라. 죽음에 임해서도 마음이 어지러워짐이 없고 죽고 나서는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되리라. 이것이
개를 닦은 자가 받을 5가지 이익입니다. 하셨다고 합니다. 하신 것이 있다. 이것도 관념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처음에서 우러나온 교훈이었을 것이다. 예,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엄숙한 자기 추구. 예, 참 스스로를 어떤 마음으로 계를 지키고 또 율을 따르는지 그 스스로 한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또 메난드로스 왕은 참 이렇게 참 뭐랄까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고 또 임금이다 보니까 어떤 거침이 없습니다. 뭐 주저하거나 이런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권이 다르다 보니까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 이제 온 사람이다 보니까 인도 땅에서 이 수많은 종교들 그리고 수많은 문화들이 참 이해가 얼른 안 되는 점도 아마 많았나 봐요.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참 나가세나 존자라는 참 그 훌륭하신 스님을 만났기에 실컷 그 궁금한 질문을 참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궁금했던 것을 함께 해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우리 메난드로스 왕, 미란다 왕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존사 나가세나여, 계란 아리따운 것일까요? 아름다운 것일까요? 뭐 이런 뜻이겠죠. 계란 이게 멋진 좋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미란도스 왕도 말씀대로 계란 아리따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조그만 포교당을 하고 있을 때, 이 어떤 그 이웃 뭐 우리 동네 주민이 그러는데, 자기는 부처님도 좋고 절도 좋고 불교로 오고 싶은데 그 술을 못 마시게 하는 그 계가 있어서 못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참 이 개가 참 불편한 것으로 다가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개는 내가 우리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을 내가 괴롭히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제정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일부러 뭐 때문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만드셨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한번 이제 상상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 만약에 개가 없다면 개율이라는 게 없다면 개와 율은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합쳐서 개율이 없었다면 어떤 현상이 생겼겠습니까? 우선 부처님의 제자가 처음에 뭐 5비구부터 시작해서 우르벨라 숲에서 그 가사파 삼형제 제자 1000명이 한꺼번에 부처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가다 왕국의 수도인 라자가에 와서 또 사리푸타와 모칼라나가 산자야 벨라티푸타의 제자 250명을 또 한꺼번에 또 그 같이 데리고 와서 갑자기 부처님 제자가 1250명을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250명의 이 제자가 한꺼번에 그 마가다 왕국에 그 뭐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베루아나라고 그 마가다 왕국의 왕인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를 그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림정사를 지을 때 그 왕사성, 그러니까 마가다 왕국의 수도인 라자가에서 걸어서 한 1시간 거리, 그러니까 도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궁벽한 또 이렇게 산속이나 시골도 아닌 그 외곽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성 밖입니다. 성 밖에 성 밖에 그 이제 왕의 소유 국유지죠, 그죠? 왕의 소유인 땅을 그 기증을 했거든요. 부처님과 그 성단에. 그러면 이 1250명의 제자들이 이 아침이 되면 탁발을 왕사성 내로 라자가 성 내로 탁발을 들어오게 됩니다. 탁발을 들어오는데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뭐 시간을 쪼개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라자가 성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크다 해도 이 1250명에 달하는 남자들이 뭐 젊은 사람도 있고 좀 나이 든 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전원이 다 이때는 초기엔 남자였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그 사람들한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어떤 그 교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사불란한 어떤 뭐 조직에도 더 무섭죠. 조직이 돼도 더 무섭고 그 치안을 맡은 뭐 빈비사라 왕은 그 치안 책임자이기도 하잖아요. 보안 책임자. 그리고 뭐 그 군인들도 지키고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낼 때 어떤 그런 자율적인 그런 어떤 그 규율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쉽게 이렇게 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못 믿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정말로 계율이 없는 사람들은 이 통제가 안 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함부로 남의 물건을 손대거나 뭐 여러 가지 뭐 5가지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얼마나 참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 행위가 단 한 사람이라도 발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요즘으로 치면은 형사범이잖아요. 그 계율에 형사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이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성단 안에서는 쫓아내는 걸로 끝납니다. 쫓아내는 걸로 끝나지만 그 쫓겨난 그 사람은 또 이 말하자면 그 정부 또는 경찰 또는 이 안보 뭐 보안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형사적 책임을 또 묻게 그런 사람들이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도 있잖아요. 그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였다든지 예를 들면 물건을 훔쳤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형사 고발까지 안 되더라도 뭐 너무 뭐 거짓말하고 다니고 술 먹고 술 취해서 주정을 부린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서는 그 교단 자체가 정말로 그 문제 많은 집단이라 아예 1250명을 그 성문을 열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오히려 진압 대상이 되겠죠. 해산 조치를 당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부처님께서 그 빈비사라 왕은 당연히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그 제자들을 받아주는 건데 그런 어떤 참 철저한 자율 규제 스스로가 절대 우리는 이런 것을 범하지 않고 어떤 일사불란한 그런 규율 속에 있는 집단이어야만 받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탁발에 응하는 그러니까 국왕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또 계라는 이 글자를 보면 한자로 보면은 울타리가 있고요. 울타리가 있고 창을 든 군인이 지키고 있는 모습 형식입니다. 근데 조금 뭐 엄한 느낌이 드는데요. 또 이게 약간 울타리라는 펜스라는 느낌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스키 타는 사람들이 스키장에 가면 좌우로 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하는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못하게 하느냐 하면은 그 펜스 밖에는 낭떠러지가 있거나 또 숲이 나무가 있어서
아니면 바위가 있거나 해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스키 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펜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나 똑같다는 거죠. 이 계율이라는 것은 이 그 계율을 지키는 그 집단이 그 집단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존경도 받고 또 대접도 받는 그런 보호하는 보호막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수행에 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겉모습만 볼 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품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 계율을 지키는 그 모습에서 또 드러나거든요. 계율을 참 저 멋지게 뭐 다른 걸로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계율을 잘 지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인품이 저분은 참 거룩하다. 어쩐지 그렇게 보인다, 드러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또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183페이지 보면은 계를 지켰을 때 5가지 이득이 있다.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먼저 게으름이 없어져서 먹을 것이 풍족해진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탁발을 했을 때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탁발을 못 합니다. 못 하게 된다고죠. 그런 거죠. 예. 뭐랍니까? 우리 뭐 제가 불자님들께서 뭐 우리 이제 참 사찰에 오셔서 불공도 올리고 또 이렇게 또 보시금도 불공금도 내시고 보시도 하시는 까닭은 스님이 계율을 잘 지키고 또 열심히 또 정진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을 잘 모시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지런 이 도량을 청정하게 하려면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뭔가 그런 삶을 살아야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도량이 청정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보시도 좀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먹을 것이 풍족해진다. 그리고 또 일단은 나쁜 비판을 받지 않으니까 좋은 명성이 퍼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집회 가서도 어떤 집회 뭐 내일은 또 제가 또 부산구치소 법문하러 갑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에는 거제불교 거사림에 가고요. 또 월요일에는 동의의료원 부산 동의의료원 병원에 또 갑니다. 이렇게 가서 참 그 뭔가 그 재소자분들이나 또는 그 또 그 병원에 또 환우들 또 뭐 간병인들 그리고 그분들이나 또 거사림법회에 오시는 불자님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또 마음이 편안한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고 그래야 또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리는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 좀 뭐랄까 감흥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참 이게 뭐 깊이 있는 제가 이 학문을 깊이 있게 닦은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뭐 깊이 있는 불도를 또 닦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이렇게 참 말씀을 제가 아는 한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좀 도움 말씀드리고 또 같이 읽어보고 저도 공부하고 이럴 때 마음도 편안하고 저도 참 기분이 좋거든요. 감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미혹함도 없어지고 그리고 죽음에 임박해서 아이 뭐 나 뭐 그렇다고 뭐 선업도 많이 못 지었지만 뭐 그렇다고 뭐 악업도 많이 안 지었으니까 마음이 어지러운 것도 없고 뭐 죽고 난 다음에 뭐 극락광생을 하든 어쨌든 뭐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부처님 말씀을 믿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믿은 이렇게 계율을 지킨 이득이 이렇게 있다. 계림에 있어서 먹을 것이 풍족하고 좋은 명성이 퍼질 것이고 어떤 집회에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미혹함이 없고
죽음에 임해서도 마음이 어지러워짐이 없고 죽고 나서는 좋은 곳에 태어난다. 우리 이 출가 수행자든 제가 불자님이든 누구든 이 참 불자로서의 최고의 어떤 그 행복 아닙니까? 이득 아닙니까? 이득, 먹고 사는 걱정 없고, 그죠? 누구한테 비난받고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참 이게 제가 참 이게 불자로서 가장 그 우리가 불자로서의 가장 좋은 점이 또 이거 같아요. 죽음에 임해서 마음이 편안하다. 죽는 데 대해서 그 그름이 없다. 참 이 종교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불교는요. 이제 얼마든지 언제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예. 이제 여한이 없다.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다만 참 아쉬운 게 있다면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 정도 있는 것이고 죽는 게 두렵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편안하게 남아미 탑을 하면서 딱 부처님 믿고 저 극락 보내주세요 하면서 눈 감을 수 있다. 이게 최고의 이득 아닙니까? 저는 그 마음 편하게 눈 감을 수 있는 것만 해도 불자로서의 최고의 이득이다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근데 이제 또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다고 한 것 같아요. 멋있다. 참 아름답다. 진선미 할 때 미다. 근데 이제 또 우리 메난도스 왕은 이게 왜 궁금할까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로서는 이거 궁금하게 생각을 아마 안 하셨을 건데 뭘 또 궁금해 하셨냐 하면은 부처님도 그러면 계를 받은 적이 있느냐? 부처님 제자들은 다 계를 받고 있던데 5개, 10개, 삼위계, 비구계 막 받는데 부처님은 그럼 누구한테서 받았나? 은사스님도 없는데 개사스님이 있을까요? 하여튼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계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나가세나 존자가 또 멋지게 또 답을 합니다. 대왕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밑에서 일체를 아시는 일체종지라 그러죠. 일체종지를 얻으시는 순간 저절로 걔도 갖추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를 위해서 일생 범해서는 안 될 사항들을 제정하신 것처럼 어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처님에게 개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개가 주어졌다. 저절로 개를 갖추게 되었다. 이제 우리 제가 이제 보현행원 많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현행원에는 특별히 이 계율에 대한 그 얘기가 없습니다. 예경제불부터 보계해양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어떤 계율에 대한 강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경제불하고 칭찬열애하고 강수공양하고 참회업장하고 수의공덕하고 정전법륜하고 그다음에 정불주세하고 또 항순중생하고 또 보계해양 이렇게 한다면 그 계율은 저절로 무하도 저절로 체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계율도 굳이 당연히 계율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현행원의 삶이 원래는 깨달은 이후에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깨달은 분에게서는 일반 어떤 중생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이 보현행원에 한번 해보자. 우리도 부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계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도 안 생기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은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재가의 법률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포함되고 또 단체 생활, 그러니까 계라는 것은 자기 혼자의 문제고요.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형사 처벌이 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고 율은 또 그 형사 문제하고는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그러나 단체 생활을 할 때는 백장 정규 같이 또 학습, 우리가 또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교칙이 있잖아요. 교칙이나 뭐 이런 단체 생활을 할 때 모두가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규칙이 있는 거죠. 그거 이제 율이라는 거죠. 율은 그걸 율이라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그 율을 수범수재를 하셨다고요. 계나 율은 처음부터 막 300 몇십 개 이렇게 250개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제정이 된 것이 아니고 누가 어기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마다 계율을 제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수범수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어떤 규율을 제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전체 항목이 수립된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교단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했을 때마다 한 조항씩 추가되어 갔다. 이것을 수범수재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규율이나 법칙을 율이라고 하고 이것을 자발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이 계의 정신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대반열반경에 보면 마지막에 열반에 즈음하실 때 안한존자에게 그러셨대요. 사소한 계율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사소한 요때는 이제 율이죠. 계는 아니고 사소한 율은 그 시시콜콜한 그런 사소한 것들은 좀 안 지켜도 된다. 왜 이런 그 어떤 그 여유를 두셨나 하면은 이게 그 어떤 어느 시점, 어느 장소, 어느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에, 뭐 우리 백장청규 일일 부작 일일 불식도 원래 부처님 말씀하고 좀 위배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그 선불교 선농일치를 해가지고 또 어떻습니까? 그 산에서 탁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또 스스로 또 농사짓고 또 어느 정도의 어떤 식량은 자급자족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렇게 일일부작 일일불식 백장청교 농사짓고 호미로 농사 지으셨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그 계율에 그 위배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 환경에 따라서는 맞춰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그 임진왜란 때 우리 그 사명당 참 유정 스님은 대사께서는 그 뭐랍니까 전쟁도 하셨잖아요. 그 외교관도 하셨고 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계율의 정신을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개차법이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또 예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원강 우리 신라시대 또 세속오개 또 세속오개 그런 부처님 그 살생 유택이라 하잖아요. 살생은 절대 안 된다 했지만은 참 그 제가불 그 화랑도는 제가자잖아요. 그래서 살생을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임했을 때는 임전 무태고 또 살생도 가여서 해라. 너무 그래 잔인하게 함부로 목숨을 뺏지는 마라. 또 이렇게 그 더 뺏지 마라는 아니거든요. 살생하지 마라는 아니. 그런 식으로 어떤 이 계차법이 적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참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불교가 종파가 그러니까 어떤 교리 해석에 따라서 갈리는 것도 있고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요. 그, 그, 그 스님들도 젊은 나이에 군대 가시잖아요. 일찍 군대 갔다 와서 늦게 출가하신 분도 있지만 젊은 나이에 출가하신 분들은 성녀의 신분으로 군대 갈 수도 있거든요. 뭐 군종 장교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참 뭐 계율의 정신에 좀 위배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 떠나서 그걸 가면은 이제 훈련소에 가면은 뭐 신부님들, 목사님들도 군종 장교가 되기 위해서 입대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생활하는데 생활 어떤 말하자면은 전혀 다른 어떤 교리 때문에 다툰 일은 잘 없고요. 생활 방식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다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교리만 따지면 천주교하고 기독교 신부님과 목사님이 한 편이 되고 스님은 좀 반대편이 돼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게 그렇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재밌는 얘기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생활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또 이 부파 종파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얘기도 교단의 분열 얘기 나오는데요. 불교 역사를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교단이 분열하여 많은 부파로 갈라지게 되었거니와 그 원인의 태반은 사실은 이 계율 해석의 차이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경장 해석이 문제가 아니고 율장 해석의 어떤 해석 차이에서 이 부파가 갈라질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또는 부처님으로부터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하고 의견이 대립하게 되는 것이 교단의 분열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초기 불교도들은 출가 정신과 계율의 준수를 긴밀히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은 확실히 뜻있는 일이라 하겠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형식주의에 떨어질 결함도 내포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소한 계율은 뭐 지켜지 않아도 된다 하셨지만 또 안한존자가 그럼 어떤 누굽니까 가사파 마하 가사파 존자가 그럼 어떤 계율을 사소한 계율을 하셨냐 물어보니까 안한존자 그건 또 안 물어봤다 해가지고 결국 뭐 말씀하신 대로 지키자 하고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어떤 부처님께서 그런 어떤 취지 그거는 또 우리가 이런 여유를 또 남겨놓을 수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또 또 아주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제바다타가 제안한 그 5가지 그거는 부처님께서 거절하셨잖아요. 너무 그거는 뭐 제가불자들의 어떤 식사 공약 초청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잠은 따뜻한 곳에 하지 않고 뭐 나무 밑에 서면 자야 된다거나 본소위만 입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부처님께서 거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불교는 이 추운 우리나라나 몽골이나 이 추운 만주나 이런 추운 지방에는 일본이나 이런 데는 못 오는 거죠. 어떻게 이 추운데 나무 밑에 잘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무 동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참 불교가 많은 전 세계로 이렇게 참 퍼질 수 있는 거는 이런 융통성, 율에 대한 융통성. 뭐 개는 뭐 융통성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개는 없어야 되고요. 그건 자기 자신의 그러나 율은 단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이 율장이라는 것은 단체 생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진실한 계란 또 그런 얘기 나오네요. 외면적인 규제보다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율적이요 적극적인 행위에 청정합니다. 요게 이제 개의 정신이죠. 그리고 일체 종지를 깨달으신 부처님께는 스스로 이미
뭐 참 뭐 그냥 뭐 일부러 막 그런 건 아니라도 부처님 그께서 뭐 무슨 사생을 하시겠어요? 뭐 남의 물건을 탐하시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사음도 마찬가지고요. 뭐 거짓말을 하시겠어요? 뭐 술을 드시겠어요? 이건 스스로 구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해가 되는 거죠. 남이 뭐 손가락질 하든 말든 무해가 아니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 하셔도 전혀 파괴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파괴라는 말을 왜 우리 바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괴라는 것은 곧 바라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깨달음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열반을 포기한 사람이다. 탐진치를 나는 못 버리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는 바라이제를 지었으므로 이 교단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가십시오 하고 돌려보내 사회로 성가 밖으로 산문 밖으로 쫓아버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뭐 음주가 만약에 국법에 위배되면은 잡혀가는 것이죠. 근데 뭐 음주가 국법에 위반이 아니면 뭐 음주 정도는 또 괜찮은데요. 그러나 오개는 이제 깬 거죠. 오개를 깬 거는 맞으니까 그거는 이 교단에서 축출하는 걸로 되는 거죠. 어느 오개 중에 어느 걸 어겨도 축출이 된다. 이게 되는 번뇌가 끊어진 곳에는 청정한 행위가 스스로 나타난다. 그래서 탐진치, 산도심이 끊어진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제 아란이죠. 아란. 지혜는 계에 의해 정화되고 거꾸로 계도 지혜에 의해 정화된다. 계와 지혜는 동시에 갖춰진다. 계가 있는 이에게는 지혜가 갖춰지고 지혜에 있는 이에게는 계가 갖춰진다 하는 또 암경 말씀이 또 있습니다. 종교적 예지가 구비된 사람에게는 당연히 계도 갖춰진다. 그래서 이제 법궁에도 그런 말씀이 있다. 만일 지혜로운 자가 나날이 스스로를 살펴보고 이 사람은 행위에 결점이 없고 총명하며 지혜와 덕행을 갖추고 있다고 칭찬한다면 잠분하다는 잠부란 말이 이제 우리 남선부주 할 때 선부주 그러니까 우리 이 사바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사바세계에 사실은 원래 이거는 이제 인도 대륙을 의미하는데 우리 이제 지구를 또 의미한다고도 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무 이름인데요. 나무 이름인데 요 나무 옆으로 흐르는 강에 나는 사금, 모래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잠부나다의 금화라고, 잠부나다의 금화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금으로 만든 금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잠부나다의 금화와 같이 신들조차도 그를 칭찬하고 범천마저도 칭찬하게 된다. 개는 결국 마음의 문제로 귀결된다. 마음이 청정하다면 행위도 스스로 청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지를 구비한 부처님에게는 자연히 개가 부족되어 있다고 보아야 옳겠다. 저절로 개를 갖추시게 되었다는 나가세나의 대답도 매우 당연한 말이었음이 이해가 된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를 개를 지키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가지 이득이 있다. 게으름이 없어져 먹을 것이 풍족하고 좋은 명성이 퍼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의 집회에서라도 마음이 편안하여 미혹함이 없으리라. 죽음의 임에서도 마음이 어지러워짐이 없고 죽고 나서는 좋은 것에 태어나게 되리라. 이것이 개를 닦은 자가 받을 5가지 이익이니라 하신 것이 있다. 이것도 관념적으로 생각에서 비롯되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체험해서 우러나온 교훈이었을 것이다.
우리 부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관념적 사고죠. 그 뭐라면 쌍진하티, 쌍진하티를 하잖아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뭐 관념으로 뭐 우리 본 어떤 결과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체험을 해봐라. 아비자나티를 해봐라. 그러면 그런 나라는 어떤 형태, 어떤 이름으로든 나라는 그 실체는 없다. 뭐 그 아트만이라는 것도 없고 뭐 그다음에 지와, 그다음에 부갈라, 그다음에 그 중생 사투와 뭐 이런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런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그런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는 없다. 예. 이제 그것이 무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부처님께서는 쌍즈나티로 보면 안 된다. 아비자나티 실제로 우리가 직접 관찰해보고 체험해보고 해야 수행을 통해서 나는 체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런 그 계율을 지켰을 때 얻는 이득이라는 것도 부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막 던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충분히 숙려하시고 지켜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마지막 장면 184페이지 말씀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185페이지 또 믿음, 믿음, 믿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실천하셨을까 하는 이런 메난드로스 하는 참 보면 그 대단하신 분이 참 아주 맑은 어떤 정신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주 5살짜리 어린이처럼 그렇게 막 질문을 하세요. 아무런 선입관 없이 또 나가세나 존자도 또 멋지게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사홍선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